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또 우리 갈릴리 찬양대 잠깐 들려서 기도해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수요예배 성가대가 있는 교회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도 찬양에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는 교회에 와서 참으로 복된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갈 때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그런데 제 얼굴이 좀 연예인 같은지 오늘 제 설교를 데뷔 설교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이쁘게 잘생겼다고 하더라도 저를 기대하지 마시고, 또 저는 입이 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화려한 언변도 기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행하실 일과 또 부어주실 은혜만을 기대하시는 또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사실 항상 부임할 때마다 첫 설교 본문으로 선택하고 그때마다 다시 연구하고 또 묵상하면서 전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명자로 부르실 때에 저에게 소명 구절로 주신 말씀이고, 그래서 제가 섬기는 모든 사역의 모토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함과 동시에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돌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서울 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약속된 땅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땅이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요, 저기 강남 한복판에 70평이나 되는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중 10중 8구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아쉽게도요, 저에게 약속된 땅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사실 아주 정확한 대답입니다. 정답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100% 확실하게 약속된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땅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그 정답을 아시는 여러분께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신다면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때에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삶에 아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우리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오늘은 안 오시겠지, 내일도 어김없이 나는 일상을 살아가겠지, 아직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할 일도 많고 또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도 아직 남아있는데 아직은 안 오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하고 흘러가는 시간에 따라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우리 삶에 큰 사건 또는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심각한 고민들이 우리를 짓누르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와서 이 문제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야, 어젯밤에도 잠깐 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어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나 보다, 이런 생각을 그제서야 하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라는 이런 고백과, 주님, 저는 아직 이 땅에서 해야 될 소명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 주님께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 두 가지 고백 중에 어떤 고백이 더 좋은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요, 둘 다입니다. 이 두 가지 고백들이 내 인생의 문제들과는 상관없이 그냥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는 고백이었다면 두 고백 모두 좋은 고백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에게 약속된 땅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시기가 어느 때이든 간에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은 건강한 신앙의 모습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녕 우리에게 약속된 땅인 이 천국이 죽어야만 갈 수 있고 죽어야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아마 여러분께서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시는 가운데 분명히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해야 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이 말의 내용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느껴지기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못 느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라면 분명히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고 누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초림하심으로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을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초림하심으로 이 땅에 시작된 천국과 또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완성될 천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천국과 주님 오실 때에 완성될 천국, 그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말씀은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천국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갖춰야 할 바른 태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1장은 모세의 죽음과 연결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신 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고 이제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 땅은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약속하신 땅 가나안입니다. 현재는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로 해석할 때 이 가나안을 천국으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광야에서의 생활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가나안 땅은 그 종착지인 천국으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요단강은 죽음의 관문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에서 자주 불려지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며칠 후 무슨 강이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런데 가나안과 요단을 이렇게만 해석하면 이 말씀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이 우리가 죽어야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에서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천국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이 천국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으로 현재적인 것이요, 또 우리가 소망할 미래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여기서요 2절에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이라는 말에서 주는 그 땅이라는 부분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현재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라는 말은 당연히 미래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주었노니 라는 말은 우리말과 똑같이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이 두 구절은 시제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묘사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관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정리하면 말씀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현재도 우리가 누려야 할 땅이며 미래에 가야 할 땅이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음의 때가 찾아오고 그 이후에 천국에 입성하지만 그 천국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어떠한 곳을 천국이라고 부릅니까? 어떠한 곳이 천국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분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 시간들, 그 자체를 우리는 천국이라고 불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며 살아간다면서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 말하면서도 왜 우리의 삶의 문제만 가득해 보이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이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제가 짤막하게 불렀던 찬송가의 첫 소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을 무엇만을 가지고 간다 합니까? 믿음만 가지고 간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죽어서 가는 천국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도 오직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 있지만 믿지 못하고 예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천국은 나의 삶과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신명기 1장 36절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아직 그 땅을 밟지도 못하였는데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순종이라는 건 믿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과 그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과 그 순종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천국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의 구체적인 지명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리적으로 보면요, 지도상으로 보면 이 땅들은 당장 여호수아가 차지할 분량을 넘어서 다윗과 솔로몬 때가 되어서야 갖게 되는 땅들입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갖게 되는 땅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거기까지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준 땅이요, 지금도 누려야 할 땅이요, 앞으로 밟을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은 칼과 창이나 다른 실력으로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차지해야 할 땅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믿음으로 차지해야 할 땅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서울남교회 여러분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각자에게 주신 땅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이미 허락하신 선물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 땅, 그 꿈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의 천국을 하루하루 누리고 또 차지해가며 살아가다가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두렵고 걱정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회사에서의 일이 잘 안 되고, 사업도 잘 안 되고, 내 자녀의 사업이 잘 안 되고, 내 자녀의 삶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두렵고 걱정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건강,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호수아 전체에 걸쳐서 기록된 그 기적들과 승리와 행복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길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일지라도, 수많은 적들이 몰려있는 길을 뚫고 가야 할지라도 내주하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여 전진하여서 밟는 길마다 천국으로 변하여 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눈에 보이는 성적표는 없습니다. 수적으로 부응한다고 해서 A+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 신앙생활을 스스로 돌아보며 떠올려보면 믿음이 강하고 그래서 순종도 잘하여서 신앙생활 성적이 나름 스스로 생각했을 때 좋았던 때도 있고, 그래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갔던 그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그렇지 못한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런 때가 있었고 아닌 때가 있었고, 그 차이의 대부분은 나이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 차이의 대부분은요, 말씀을 듣는 시간에서 발생합니다.
말씀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지금 내 나이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기대하고 그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실천했더니 신앙생활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 열매들로 인해 기쁨이 샘솟는 그런 선순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드리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경험되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으로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반면에 말씀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듣지 않거나 자꾸 다른 생각들에 마음이 빼앗기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믿음과 순종도 없고 열매도 기쁨도 응답도 행복도 없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계신 분에 안 계시겠지만 찬양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을 듣는 시간에 오늘은 누구누구 권사님이 안 오셨네. 왜 안 왔지? 왜 웃으십니까? 혹시 누구누구 권사님이 안 오셨네, 누구누구 집사님이 안 오셨네, 누구누구 장로님이 안 오셨네, 이런 생각이나 오늘 예배 끝나고 어디 가서 뭐 할까? 오늘 주일 오예배 끝나면 3시 반, 3시 반 이후에 뭐 하지? 네, 이런 놀라운 생각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듣지 못하게 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그러니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고 열매도 없고 응답도 없고 그러니 신앙생활도 재미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시간들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곧 성경은 언약의 이야기들입니다.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어주신 약속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나오고 우리는 옛 약속을 구약이라 하고 새 약속을 신약이라 부릅니다. 그러니 성경은 언약의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언약의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사람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 약속은 일방이 아니라 쌍방으로 맺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었다 하면 하나님 편에서 지키실 약속이 있고 또 사람 편에서 지켜야 할 약속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 나아가 우리들에게 지키실 약속이 담겨 있고 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들이 지켜야 할 약속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지킬 약속을 보겠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를 이제 막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고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미지의 땅,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하여 가지는 기대감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두려움과 부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친히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한 번 더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동행하시겠다는 약속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는 약속까지 해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약속하신 그 땅은 우리가 믿음으로 현재에도 누려야 하는 하나님 나라, 믿음과 순종으로 차지해 가야 할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약속이요, 또 우리도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약속,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들 곧 사람의 편에서 드려야 할, 지켜야 할 약속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차지하게 하겠다. 대신에 너는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지켜야 할 약속, 순종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내용까지 정리해 주십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묵상할 뿐만이 아니라 행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고, 능히 우리를 당할 자 없게 하신다고, 또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순종의 약속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면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순종하면 승리도 주고 행복도 주시고 축복까지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완성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겐 순종의 약속만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그분의 말씀, 성경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사랑함으로 묵상하며, 묵상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묵상하고 끝이 아니라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행하는 것까지가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 사랑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기쁨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날마다 누리시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같은 승리의 주인공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우리가 누려야 할 천국을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음 없음옵니다. 아버지, 우리나 어찌나 이렇게 연약한지요, 어찌나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쉽게 또 의심하고 또 하나님 쉽게 또 나의 생각으로 전환되어져 버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 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 천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그렇게 말로 고백하면서도 그러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며 정말 죽어있는 이 주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심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천국의 삶임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다스린다는 생각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천국으로 하나님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 주신 삶을 끝까지 하나님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강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말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맺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고여있는 복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을 도와주시고 그 전국에서 많은 기쁨을 그 복음을 하나님 우리가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많은 축복된 삶을 안에 여기며 살아갈 때 또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간증되고 또 하나님 주님의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이 보고 놀라는, 세상이 보고 부러워하는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 공고해주고 그래서 이 땅에 나아진 자리에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통로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믿음과 하나님 순종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는 주님께 온전히 사용받고 주 하나님 스멜의 계가를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 하나님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사람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를 흠양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나갈 때에 날마다 믿음과 순종으로 그 나라 천국을 누리며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밟는 곳마다 우리 발바닥이 밟는 곳마다 천국이 되게 하시며 이후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나라를 누리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